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광순 권사님 저희 교회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허광순 권사님 친척이신 남심 권사님. 아이고야, 실수를 했네요. 오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쭉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시는 권사님 어디 허광순 권사님을 보내실 뻔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6, 17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은 표로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두 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날마다 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울을 표대로 삼고자 합니다. 모델로 삼아서 쫓아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표대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속사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식물은 몸만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몸만 있습니다. 동물은 생각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형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속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에 두 사람이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 새사람은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영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명령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영이 그 말씀을 듣고 감각하고 감동하고 그걸 우리 혼에 명령하면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온전한 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근데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또 그 속사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속사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은 죽어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이 되었다고 그러죠. 중생한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고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치를 보니까 좀 빠르네요.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먹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먹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건해야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공급을 하지 않으면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들면 요즘 독감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면역이 있어야 독감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야 될 이유는 영이 강건해야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띄우는 거 될 겁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먼저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아침에 와서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지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젠 찾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되겠죠?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냥 살려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충만해져야지, 강건해져야지 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필요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필요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기 힘듭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반드시 강건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고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먹고 영의 공급을 받아야지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건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굵고 아무리 튼실하다고 할지라도 나무와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그런 많은 표현들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런 표현들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붙어 있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분과 붙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과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체가 올라오면 육체의 생각들과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십자가에다 다시 못 박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강건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강건함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강건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안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게끔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등불을 밝히며 그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경성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귀의 존재조차 인식을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있는지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준비는 너무 허술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신랑을 기다리지만 졸 때도 있죠. 물론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등불을 밝힌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날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든 우리 각각 개인이 종말이 오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요즘에는 소확행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작은 확실한 행복을 쫓아서 눈앞의 삶만 살라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부추깁니다. 뭐 욜로 라이프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먹고 오늘을 잘 먹고 오늘을 행복하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빈궁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대로도 좋냐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그러면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은? 5 처녀에 속할 자신이 있냐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감동하심과 깨달음을 따라서 나는 과연 그분이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준비하고 있는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오늘의 삶이 너무 평안해서 안일하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한 번씩 처지게 되면 그냥 처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처지게 되면 끊임없이 처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있죠. 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먹을 정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돈이 없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신데 아버지한테 돈이 떨어지면 돈 다 썼으면 다시 가서 카드를 받든지 뭐 돈을 다시 받든지 형 것을 좀 나눠주라고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영적인 타락의 자리까지 가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는 이런 인식과 깨달음이 오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정말 철저한 절망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도 자기가 뭔가가 된 줄로 합니다. 조금 되고도 된 줄로 하는 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 실패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약할 때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으로 약해지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져야지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제한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깨뜨리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자 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끔 하시려고 그 일을,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제쳐놓고 조금 내일부터, 모레부터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미루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입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약화시킵니다. 파쇄시킵니다. 깨뜨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심리학은 맨날 자존심을 보강하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세뇌하고 스스로 자기를 다독이고 스스로 자기에게 경배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무너진 자존심을 자꾸 수축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죠. 자존심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가오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지 내 안에서 비로소 새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가 부럽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 아닌 것을 오늘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이고 시기고 질투고 다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칼을 대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어져야지 속사람이 비로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묵상이나 말씀을 암송하는 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흘려 받을 수 있는, 저 깔때기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깔때기와 같은 겁니다. 그걸 대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주암호에 아무리 물이 많으면 어쩌겠습니까? 비가 와서 좀 찬 것 같아서 너무 좋긴 한데 물이 아무리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 호수를 틀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넉넉하지만 우리가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과 내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과 그 사랑의 기준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고, 사랑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내가 건강한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위신이 높아지는 거, 전혀 다른 걸 우리가 원하게 되면 전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정말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가 자아가 있는데 돌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분, 남자 형제가 4분 계신데 저희 집에만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빠가 집에 누나가 있는데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니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슬퍼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둘째인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장손, 장손이 뭘 해놓은 것도 없는데
장손하면서 업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몇 살 정도까지는 거의 뭐 걷지 않았다 뭐 이런 우리 이모들이 또 고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허영이 차는 겁니다. 허영심이 차는 겁니다. 주목받고자 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꾸 주목을 받고, 저 안에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밟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지만 예전에 있던 섬기던 그 교회에서 처음엔 저도 뭘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어린 날 27살에 유학 와서 뭘 알겠습니까? 29살 때 그 영광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대놓고 모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저보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바로. 속이 얼마나 부해가 나든지.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그게 비로소 깨어지는 겁니다. 정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청빙도 들어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했는데 5년 있었습니다. 5년. 가고 싶은데 또 가고자 하면 막 기도하면 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버티다 보면 또 못 버티게 되고 또 가고 싶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5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나누고 있는데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름도 잘 지었죠. 분인나가 분이 나게 하니 한나가 한이 맺히는 겁니다.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을 아무 사람이나 쑥쑥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의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로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을 눈치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의 17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3장 17절입니다. 지금 장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 안에, 우리들의 영과 연합하여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이 표현은 가끔씩 우리가 단골집에 방문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작이 되고 나서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가끔씩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당신들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보혈의 공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만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죠. 그러나 내 생각에 예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예수가 없고 내 결정에 예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염려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감정 안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감정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지와 그 결정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이죠. 감정의 표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면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특정한 지체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기준 말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과 동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말고요. 진리 되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거죠.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성경은 무엇이 옳다고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우리 속에 담아두어야지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신약 성경 몇 페이지를 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코칭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단다.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시기와 투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십니까? 바울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셨다면 그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이 같아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가진 계획이나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걸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물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존재가 바뀐 거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의 자리, 마음의 자리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못 박았다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이죠. 다 앞을 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삶.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해도 내가 원하는 직장.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분의 때는, 그분의 방법은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모든 단어들이 추상적입니다. 사랑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조금 명확해지죠.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끔씩 광신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삶의 실제가 없고 모호한 이상을 쫓아가는 무리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을 해보셔야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느 선까지인지, 어떻게 결정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예전에 광양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때 보면 가끔씩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면허가 취소돼서 다시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초짜로 배우고 면허를 따려고 하니까 그냥 그 교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코칭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다 되죠. 들어가고 나가고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에 익숙하셔서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가 돼서 다시 오신 분들은 안 됩니다. 한결같이 패스를 못합니다. 몸에 익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유롭긴 한데 그 규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속 비춰보셔야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단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띠를 다시 동일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추상적이 됩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를 들면 이런 뜬구름 잡듯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 보고자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아내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 과연 같은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난 아직도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검사를 해야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헛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목장 모임을 하실 때는 가르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살아보신 걸 적용을 하고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것도 물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깨닫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하니까 됐고 어떻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코칭을 하려고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지고 그 모임의 자리가 싫어지게 됩니다. 가르침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가 헌신을 강요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별로 강요 안 하죠. 목회자가 헌신을 강요한, 그러니까 어른 세대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아예 떠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른들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을, 예전 어른 시대는 라디오만 들어도 그걸로도 지식을 습득하고 그대로
동의를 하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보여주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잘 사십시오.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했던 그 얘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희들은, 저랑 동생이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을 하는데 막 뭐라고 그러죠? 막 대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셨는가. 너희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맞잖아요. 대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대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넘기긴 했지만 그게 계속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러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를 얻으시려고 실제의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에 아무리 그리스도가 계셔도 안 됩니다. 영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자리로 옮겨져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그 연합의 삶이 되어야지 몸으로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들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끊임없이 약화시킵니다. 약할 때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영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오셔서 1장으로 넘기셔서 1장 19절, 잠시만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13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영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느끼는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듯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면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고 나누시고, 안 되면 또 기도하시고, 이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의 실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결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